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이 Hidden Figures라고 하는 이름은 지난 2016년에 나온 영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척 재밌게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인데요.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앞에 나오는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흑인 여성 3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유리천장이라고 불리는 그 상황이 있죠. 능력이 출중하지만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 장벽을 보통 유리천장이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그 유리천장을 깨뜨렸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Hidden Figures입니다. 1960년대 상황이죠. 한참 미국과 러시아가 이 우주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을 때 러시아,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소련이 훨씬 더 기술이 앞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때 나사, 미국 그 항공우주국에서 흑인 여성들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흑인 여성들이 아주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인데 수학 분야에 있어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인데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계산기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만 하고 있었죠. 같은 오피스에서 근무하면서도 그 건물에 흑인 여성을 위한 화장실이 없어서 수백 미터 걸어가서 40분이나 걸려야 화장실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커피도 백인이 먹는 커피잔 또 흑인이 마시는 커피잔 따로 준비해서 그렇게 차별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 1960년대 나사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을 하나씩 발휘하면서 백인 남자들이 풀지 못한 숙제들, 그러한 것들을 계산해 나가면서 최초로 나사의 정식 연구원, 엔지니어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Hidden Figures,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숨겨진 인물들, 숨겨진 영웅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Hidden Figures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맛보는 큰 기쁨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눈에 잘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하셨던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오늘 3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한 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좀 익숙하십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가운데 있는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언급할 이름인데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이름, 나는 저 사람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진다.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그 소명 중에 사인 중에 하나가 슬로브핫. 너무 친숙해. 나 이 사람의 스토리를 알아.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아마 많이 읽으셨던 분들이실 텐데요. 대부분 이 이름은 친숙하지 않죠. 모르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슬로브핫, 특별히 그 가족이 참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땅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각 가족별로 지파별로 분배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가족대로 계속해서 땅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가족에게 그 패밀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남자가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남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슬로브앗, 이 본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분은 자녀를 많이 낳긴 했는데 다 딸들만 낳았습니다. 딸, 5명의 딸만 낳고 딸들이 어렸을 때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상황입니다.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라 3,500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적이었지만 그 시대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아들 중심으로 결정되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한 명도 없는 그 가족,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패밀리는 이 가족별로 주어지는 땅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스라엘 리더들 앞에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용기를 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들은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 여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땅을 나누어 주는 이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그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초로,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땅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성인 그들에게도 하나님 땅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 들으면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조금만 시간을 앞으로 역사적인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민수기 27장에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2절부터 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역시 슬로브핫의 딸들인데요.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주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이 여인들의 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실이죠. 이들의 아버지인 슬로브핫이 광야에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딸만 낳았습니다. 27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나오는 36장, 민수기 36장에 보면 이 여인들을 누구에게 시집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또 회의를 갖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여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 지금으로 보면 티네이저 정도 되는, 여러분 티네이저 정도 되는 소녀들, 아마 제일 큰 언니가 티네이저였으면 그 밑에는 더 어린 소녀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소녀들이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 가정을 지탱할 남편, 오빠, 남자 형제들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여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경제력도 있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남성에 의존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 가족의 남자라고는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녀들이 모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기업도 아무런 땅도 얻지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죠. 굉장히 야무진 소녀들이죠. 천하의 모세 앞에 또박또박 걸어가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이때 모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지금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고, 심지어는 온 회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찾아가서 아들 없다고 우리를 내팽개치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아주 당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들의 모습은요,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야무진 아주 당찬 그러한 티네이저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누구 앞에 나아가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누구에게 가서 땅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 앞에 나아가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서 말하고 있다. 모세가 등장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상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가 아니라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의 상황이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발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긴 땅인지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계획,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사람들에게 알려라.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얻을 것이고 각 패밀리별로 나눠줄 테니까 사람들에게 준비하도록 해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을 들었든지 이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든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집 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 그 땅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소녀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관련해서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생각과 관련해서 이 소녀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말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허황된 말로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고 있는 이 계획,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제가 참 럭키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은밀하게 진행했던 일인데, 사실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존스 크릭에 좋은 땅을 좀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땅값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존스 크릭에 저희가 산 그 땅도 값이 좀 많이 올랐는데, 예배 후에 여러분 저에게 오시면 선착순으로 존스 크릭에 있는 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저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이제 달려 있을 것 같아요. 행여나 오해하실까봐 미리 현실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존스 크릭에 땅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도 땅 없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시는 요 공간, 요 빌딩만 저희 소유의 프로퍼티인데요. 제가 예화로 그냥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땅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진짜로 믿는 것이고, 그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를 해도 귓등으로 듣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우리 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은 진실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들이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수많은 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각 가족별로 각 지파별로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 소녀들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텐데 그때가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 집은 아버지도 아들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무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생각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소녀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요. 내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wishful thinking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런 종류입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로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듣고 있는 내용, 자신들에게 들리는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전히 광야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생긴 곳인지 한번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도전해 주셨을 때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이 여인들과 비교해서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느 정도 실상을 붙잡고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 그 모든 신앙적인 언어들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허공을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오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슬로바아 딸들이 보여주었던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정말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말로 일어날 일로 생각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과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버텼던 그러한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분명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준비하며 걸어갔던 이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여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상황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황에 대한 답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부탁해봤자 들어주지도 않는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면 찾아가지도 않죠. 비빌 언덕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고 생각할 때 그 대상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굳이 번거롭게 모세 앞에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찾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호소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27장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이 여인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갔을 때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는지를 5절부터 7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브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 상황에서 이 여인들의 질문, 이 여인들의 부탁을 받고 그 시시한 것, 그 말도 안 되는 것 그냥 가지고 가라고 돌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올라오는 그 이슈들, 모세에게 이 문제 좀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퍼티션, 그 민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 연약한 소녀들, 5명의 소녀들의 상황을 듣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 아니야 라고 내팽겨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이거 생각해 보자. 그런데 그 순간에도 모세가 자기의 지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습은 다 여인이 아니라 남자들이 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경우에 안 받는다라고 그냥 리젝트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가지고 가보자.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자신의 지혜로는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녀들 앞에서, 그리고 그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한다, 대답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경험이 많은 그 노련한 리더가 모세였습니까마는,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않고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말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비밀의 부분이고, 모세를 향해서 가장 온유함이 승했던 사람,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면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지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또다시 엎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읽으셨던 7절 말씀이죠.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 소녀들이 제기한 그 문제가 옳다. 앞으로는 그 가정에 남자 상속자가 없는 경우는 여자들이 아버지의 땅을 유업으로 받도록 해라. 그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처음으로 여인들도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이 응답을 받은 후에 이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요단강 건널 때 같이 건너고, 여리고성 7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했을 때 똑같이 거기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그 군대와 함께 했고, 그리고 마침내 땅을 나눠주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가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오케이, 그렇게 하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성으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 hidden figures, 유리천장을 깨뜨렸던 그러한 여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여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이 처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정말 막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야기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렇게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소녀들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에는 그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자 식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어느 누구에게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헬플리스한 상황이 이 슬로브와 딸들의 신세였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 슬로브와 가문, 이 집안을 바라보면서 동정심에 혹은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쯧쯧쯧하고 차면서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아니라 계속 딸만 태어나고, 그것도 어린 5명의 딸들을 놓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줘야 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어린 것들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다들 걱정하고 다들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가 자기 가문의 이름대로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사정을 기억해 주셨고, 육신의 아버지가 떠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슬로브핫의 딸들의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기구한 인생이다,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참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믿음의 일생, 참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 함께 묵상했는데요. 그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 자신들의 지혜, 능력 이런 거 총동원해서 탑을 높게 쌓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 어디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던가요? 이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하늘에까지 닿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였습니다. 하늘에 닿지도 못했고 그 성을, 그 탑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 하늘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했을까? 하늘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쉽게 닿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 기울여 들으시는 목소리가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이 무엇인지를 찾아오시고 아니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만 열어라 내가 들어줄게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이 마음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원하고 어머니를 원하고 엄마 아빠의 품에 딱 달라붙어서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엄마 아빠를 부르짖으면서 찾아가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 슬로브와 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참 슬로브핫의 딸과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정말 나는 뒤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난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정말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보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열악하고 정말로 위태롭고 정말로 흔들리기 때문에 정말 나는 바벨탑 쌓는 사람들처럼 좋은 기술, 좋은 능력, 좋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버지의 이름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